저는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면 대부분 공감하실 내용일 텐데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존재다,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부모인데 부모 중에서도 최상의 부모시기 때문에 늘 그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나를 위해서 있다. 고로 하나님은 나를 위한 존재다.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또 그게 맞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게 아마 제 세대와 전 세대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 생활,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2014년에 성령님으로부터 개인 레슨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복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한참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교회에 달려가서 앞으로 3주 동안만 내가 복음을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 양심상 제가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숨기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나름 정말 젊고 잘 나가는 목사인데 알고 보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 복음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3주만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저의 설교가 사실 오늘까지 왔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복음을 계속 제가 설교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깨닫고 나서 나왔던 결론이, 그동안 나의 믿음 생활의 방향이 굉장히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뒤집혔구나.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문화에 의해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기독교 안에서 완전히 뒤집혀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고 목회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완전히 그냥 그런 업사이드 다운된 그런 잘못된 믿음 생활을 제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을 가라 그랬는데, 우리는 주님의 복이 임하면 우리의 길이 넓어지고 우리의 길이 더 화려해지고 더 복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 있죠. 그런 길로 가게,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땅은 우리가 저 하늘을 준비하는 준비 기간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도록 오히려 목사들이 조장하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내고 이러면서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그 어떤 저항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고 아주 거대하고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흐름들이 사실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성경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의 도구로 쓰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고 행복을 주시는 분이고 그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닌 그런 분으로 우리가 알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 7년 동안 우리 교회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시면서 아주 교회가 어려울 때 굉장히 많은 고생도 하고 또 많이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단지 우연히 생긴 과정이 아니었더라고요.
지난 7년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구나라는 그런 흔적들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문제의 소용돌이의 가장 한가운데 서서 과연 이 일이 왜 일어났고 이 일은 무엇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며 이 일은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지난 7년 동안의 이 흐름들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특별히 쓰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지금의 어떤 이제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그 공동체가 다 인간을 중심으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향한 그런 메시지와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그 가운데서 분연히 서서 바로 주님이 디자인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그 안식년과 더불어서 교환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어떤 더 컨펌과 확신을 좀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제가 더 좋아져서 나타날지 제가 더 나빠져서 나타날지 이거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몇 가지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리라고 right answer를 저에게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말 저를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두 단어가 나오죠. 옛 언약은 뭘 의미할까요? 다 아시죠? 율법을 의미합니다. 새 언약은 뭘 의미하죠? 복음을 의미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복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옛 언약은 결함이 있는 그런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결함이 있는 것. 하나님이 결함이 있는 옛 언약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실수할 리가 없죠. 그렇다면 의도가 있으시겠죠. 목적이 있으시겠죠. 그죠? 왜 결함이 있는 이 옛 언약,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지금 금을 밟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금 밟으면 죽습니다. 그죠? 예전에 어릴 때 게임 해보셨죠? 그죠? 고무줄도 그렇고 오징어 가이상도 그렇고 땅바닥에 그려놓고 게임할 때 금 밟으면 죽습니다. 율법의 가장 옛 언약의 가장 큰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금을 밟고 있다는 것이고 금을 밟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옛 언약, 이 온전하지 않은 옛 언약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 금을 밟으면 알고 밟아도 죽고 모르고 밟아도 죽습니다. 그리고 금이 있어야 이게 선인지 악인지 구별이 돼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의인지 구별이 돼요. 그래서 온전하지 않지만 이 금을, 율법을, 옛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을 새로 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옛 언약은 용서가 없어요. 여기에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을 밟은 즉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런데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저주받고 죽는데, 형벌받는데 그 다음에 해결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온전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새 언약,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을 밟아서 죽게 생겼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희생양, 우리가 금을 밟을 때마다 그 죄를 감당해 주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굿뉴스. 우리에게도 이제는 나의 죄를 대신할 희생양이 생기신 것이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 대신 고통받으시는, 나 대신 형벌을 받으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굿뉴스다,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옛 언약은요 돌판에다 새겨주셨는데 이제는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다가, 우리 중심에다가 새겨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일단은 먼저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돌판을 이제 받았을 때 하나님이 돌판을 손수 깎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옛 언약들을, 율법을 거기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셨어요. 그랬는데 모세가 이걸 들고 내려가 보니까 지금 엄청난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춤추고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나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던져서 깨트려 버리셨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번에는 직접 돌을 깎지 않고 모세에게 명령해서 네가 돌을 깎아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돌을 깎아서 가져갑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중심에, 우리 마음 중심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다 새겨주시겠다는 것은요, 이게 영원히 훼손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돌이 있으면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 돌판이 어디 있는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잃어버렸어요. 아무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판에 새겨주신 이 새 언약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중심에 새겨져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돌에다 새겨준 이 율법은 단지 우리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금이었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잘못하고 이렇게 하면 잘하고, 그래서 이렇게 잘하면 칭찬받고 이렇게 못하면 벌받고, 이게 옛 언약의 기능이었고 옛 언약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면서는 그 새 언약의 기능과 역할을 바꾸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새겨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피조물과 인간과 함께 마음과 마음의 사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사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에 올라갈 때 경계를 다 쳐가지고요, 천사들이 지키게 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죠? 옛 언약을 받을 때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새 언약을 받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로, 그런 레벨로 우리를 초대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디퍼런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에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성경에서 안다라는 내용은 그분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을 안다는 내용이 아니죠, 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사귐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 율법을 주시면서는 이제 그 모든 것이 파괴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하나님이 찢으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인간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까이 와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허락하시고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하구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가능하구나, 그 신실하고 그 위대하고 그 아름다운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질 수 있겠구나,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참 복음인 것이죠. 단지 우리의 죄만 용서됐다, 단지 우리가 천국 가게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초대받았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즐겁고 기뻤을 때가 언제입니까?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내가 정말 기대하고 바랐던 어떤 회사에 취직했을 때, 결혼할 때, 여러 순간이 있겠죠, 그죠? 저는 언제인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주 어렸을 때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을 때가 제가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였어요. 그때만큼 제 인생에서 정말 그 어떤 것도 기뻤을 때가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시간이 좀 오래돼서 그렇지 곰곰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저랑 똑같은 고백을 할 겁니다. 정말 그때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이 환희의 순간이 있었을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그 어떤 것을 소유하고 뭘 얻고 이것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 만날 때가 그때보다 우리를 더 환희에, 기쁨에, 즐거움에 살게 할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아 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난리를 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돌을 깨버렸어요. 그때가 아마 모세 인생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더군다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백성들을 싹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한테 새 민족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 그때 분노하셨고 모세도 너무 실망했고 너무 힘들었고 아마 그때가 모세 일생에서 제일 힘들 때가 아니었겠는가.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막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요. 그러면서 그래, 좋다, 내가 안 죽이겠다, 대신 나는 가나안까지 같이 안 가겠다 그러세요.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인도하지 나는 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막 간절히 엎드리면서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시기로 다시 그렇게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됐는데, 그죠? 그러면 끝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모세가요, 한 가지 더 요청합니다. 이렇게 요청해요.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했고, 그죠?
자기가 원했던 것을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셨어요. 그랬으면 할렐루야 그거 기뻐하면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단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이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등을 보여주십니다. 등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 모습, 그 모습, 인간의 모습을 입었지만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 하나님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은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씀을 붙들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없었어요. 과거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누구를 통해서 만나야 됐습니다. 누구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감히 일반 사람과의 사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갖고 오신 굿뉴스가 뭐냐면,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바꿀 수 있는 이심 전심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사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넘버원 사역, 하나님의 섭리 1번이 뭐죠? 영혼 구원. 시작. 영혼 구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부끄러워서 말씀을 안 할 뿐이지. 그죠?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그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죠? 교회의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도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구원하시나?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니까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어요.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과연 이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사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 세 분 안에서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존귀함과 그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공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 세 하나님이 어느 날 결정하십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이 영원하고 온전한 이 사랑을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진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과 함께 공유하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죄 지은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에 한 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사랑의 이 흐름 가운데, 이 삼위일체의 사랑의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뱃도 들이고 잘 살고 저 천국에서 또 잘 살고,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서클 안으로, 그 품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을 공유하고 나누며 살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그 관계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가, 그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는가, 깨달았으면 그 관계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을 나누면서 그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
이게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모든 목적이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 내 마음에 안 계세요. 그죠? 막 달려가다 보니까 빠진 게 있어. 주님이 빠졌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실수를, 그런 잘못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열심히 해, 뭔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살다 보니까 어느새 주님은 빠져 있어. 내 마음의 중심이 일에 가 있어. 내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가 있어. 그죠?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실수고 엄청난 잘못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아까 우리가 하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여러분, 이 옛 언약의 시대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호세아서에, 호세아 선지자. 옛 언약 때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사 아니에요. 제사잖아요. 그죠? 제사에 성전 의식의 모든 것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고 성전이 중심이었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었어요. 여기에서의 다이아 반지의 제일 중요한 건 다이아 아니겠어요? 그 안에 다이아라는 예배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 다이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한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주님을 더 많이 지금 알기에 노력하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ASSF도 열심히 하죠. 저는 설교도 열심히 듣죠.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죠. 제자 훈련도 꼬박꼬박 하죠. 저는요 이렇게 열심히 주를 알기 원합니다. 초등학생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주님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의 중심에 내가 있느냐? 너는 나를, 내 마음을 헤아리고 있느냐?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이신점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할 때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걸로 생각했지만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실 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나의 마음을 닮으라는 것은 주님과 늘 마음을 유지하고 그 중심에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님과 마음을 나누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얻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지 단지 기도에서 뚝 떨어지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봐주십시오. 나의 이 마음을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호소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저는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호세아에서의 말씀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호소할 때 내 마음 좀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걸 지금 좀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했는데 나도 너희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니? 나의 안타까움을 너희도 느낄 수 있겠니? 주님은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옛 언약의 시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면서 우리를 어디까지 초대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는 데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것이 주님의 기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바로 그 경지까지 가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제가 어릴 때 모태신앙을 하면서 그냥 다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저 하늘에서 행복하고 여기까지가 믿음 생활이라고 그동안 해왔었다면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의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그런 바이 프로덕트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를 다 움직였던 사람은 다 유학파들이에요. 지금도 미국에서 뭐가 했다 그러면 다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교회는 그래요. 우리가 봤을 때 저게 미국 사람의 문화인지 아닌지 잘 몰라갖고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미국 사람이 하는 건 다 좋은 건 줄 알고. 미국 교회 가보세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오늘 설교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농담입니다만, 여러분 미국 교회 가면은요 맨 뒤에 앉아보세요. 우리 형제들이 자매를 계속 주물르고 있습니다. 계속 주물르고 가끔 뽀뽀도 하고 뭐 하고. 여러분, 이게 문화인지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보수적인가? 처음에 그래서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제가 월십이 뭔지 알고 난 다음에 이 시간에 내가 왜 왔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는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를 제가 보게 됐어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그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한다고 여긴다고 그게 다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문화적으로 보면 우리 동양 문화가 훨씬 더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있는 이 문화가요 굉장히 우리 문화하고 좀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굉장히 이 사람들은 정말 그 경외심을 가지고 나갑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문화인지 믿음인지 신앙인지 모르고 다 받아들여가지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는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돌아봐야 될 얘기인데 하여튼 계속해서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이심 전심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첫 번째로는 이 말씀 그대로 의미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나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그게 사랑의 증거야 라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깊이 의역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 순종 안에 그건 있을 수 없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무슨 특징이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굉장히 엉뚱한 아웃컴인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좀 이거는 의외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막고 관계를 가장 어지럽히고 관계를 가장 어려움을 주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렸습니까? 죄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가 내가 다운되고 내가 또 좀 영적으로 좀 이렇게 내려올 때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이들 내 교만의 죄거나 아니면 내 가운데 있는 어떤 죄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요 그 죄는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거 뭐 따끔하더라도 우리가 이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통로를 막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늘 사랑의 교제와 관계를 갖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센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으니까 무디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도 무뎌져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죄에 대해서도 더 내가 센스가 더 발달이 돼요. 그래서 거짓말을 나도 모르게 딱 던졌는데 예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을 때는요, 아차, 내가 또 이 진짜 부지불식간에 또 이 습관대로 또 죄 지었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이거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은 안타깝습니다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누구를 살짝 미워했는데 그게 그때 나를 찌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그 돈 몇 푼에 내가 양심을 속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을 때는요, 그게 안 돼. 그거 그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저절로 내 안에 가책이 생겨납니다. 그런 면에서 양심의 가책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아프지만 유익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자식들에게도 저에게도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좋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응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사탄이요, 이거를 굉장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을 받는 것은 방해해봤자 이게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뭐냐?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들어요.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단들을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대 위에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그게 자동 소멸된다고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단과 아주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회개만 하면 그냥 죄는 오토매티컬리 회개, 자동기 자판기 딱 누르면 아웃컴이 나오듯이 나는 그냥 말로 회개하면 그게 딱 떨어져. 이런 식으로 그동안 사실 우리가 배워왔고 가르쳐 왔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신학도 공부해 보니까 다들 이렇게만 가르치고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감동과 도전이죠. 그래서 우리 양심에 발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라는 말을 포장해가지고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나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나에게 도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순종하고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제가 옛날에 모태신앙은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감동과 감정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생각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감동받고 내가 도전받으면 내가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데 나 혼자 가까웠다가 나 혼자 멀어졌다 그래요. 뭐 때문에? 감동과 도전 때문에. 그래서 수련회를 기다립니다. 또 이게 감동과 도전이 떨어지면 무슨 또 부흥회를 기다립니다. 이게 또 떨어지면 또 뭐죠? 선교를 기다립니다. 이게 그동안 제가 그 목사로 살아가면서 성도들로부터 수많이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한 청년은 쫓아왔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언제 수련회 가죠?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제가 요즘 너무 다운돼 갖고 수련회 가서 회복하려고요. 너 작년에도 그랬잖아. 저는 그래서 수련회 뭐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마다 감동이 사라졌다가 그때가 되면 감동이 올라오고,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졌다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때
주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주님과 마음과 마음이 나눠지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마음의 중심, 바로 그것이 결정하는 거지. 내 감동과 내 도전과, 이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이게 귀한 것입니다만 이것은 부수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죄와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막고 있는데 유일한 수단인데, 왜냐하면 마귀가 그것을 자꾸 희석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집에 와서 엄마 배고파 그러면 엄마가 좀 있다가 뭐를 뚝딱 차려오죠? 밥상을 뚝딱 차려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또 다음에 밖에 있다가 막 달려와서 엄마 배고파 그러면 밥상이 또 뚝딱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내가 엄마한테 가서 배고파 그러면 밥상이 뚝딱 나오는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밥상을 차려보니까 어떠세요? 이게 뚝딱 나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 과정이 있어요. 그 수고의 과정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 없애주셨는데, 우리 신학자들 중에는 두 가지의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once for all, 그래서 완전히 다 없애주셔가지고 이제는 그야말로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비스무리하게 그냥 회개만 하면 다 없어지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몰트만이라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다 잘 알아요. 이분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고통을 단순히 과거에 다 끝낸 일로 여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끝나서 이제는 종결된 사건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인간이 역사 속에서 죄를 짓고 신음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자기 자신 안으로 새롭게 받아들이신다. 여전히 우리가 과거에 끝났으니까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죄 지을 때 그때 하나님이 고통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괴로움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회개하게 만들겠어요? 이미 끝난 사건인데, 그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순환은 끝난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함께 계속되는 현재이다. 지금도 내가 죄 지으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만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으신다. 여러분,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이 흐름에 좀 동참합니다. 지금도 내가 죄를 지었어요. 2000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냥 끝! 그리고 말아버리면, 그러면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회개란 걸 굳이 왜 형식상의 것을 하게 하셨을까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내가 죄 지었을 때 2000년 전에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신다는 거죠.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언제 고통당하시는지, 언제 힘들어하시는지 우리가 지난번에도 읽어봤지만 우리 에베소 4장 29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인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성령께서 언제 슬퍼하시기 때문에 이 구절을 쓰신 것입니까?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가 악한 말하고 악한 행동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이 슬픔은 2000년 전에 있었고 십자가에 잠시 있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그 팡세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파스칼이라는 분이 지은 책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리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신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신다. 이분 이단 아닙니다. 지금도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도 아버지로서 괴로워하십니다. 지금도 내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주님과 우리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관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크게 변화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고쳐야 될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는 것은 죄인데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프시구나, 이거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것을 누구에게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심각하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몰랐어요. 저도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죄 지으면 2000년 전에 그 공로를 내가 힘입어야 되는데, 내가 그 공로를 힘입을 때마다 예수님이 또 아프시구나, 하나님이 아프시구나, 성령님이 슬퍼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깊이 해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으뜸으로 여기시는데,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언행 심사 가운데서 주님과 더 그래서 가까워지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뚝딱 응답해 주신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고,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주님이 함께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고,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3절,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몸뚱아리도 다 사라집니다. 많이 낡았죠? 내 몸뚱아리 많이 낡지 않았습니까? 다 사라질 겁니다. 우리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육신의 건강과 또 이 기회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낡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기보다 정말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남을 것, 하나님과의 그 사귐, 그것을 붙들고 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막 올라갔는데 여기가 아닌 게벼, 그리고 또 내려오고, 막 올라갔는데 여기가 아닌 게벼 내려오고, 이런 정말 어리석은 루틴을 반복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이 길은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 여러분 좁은 길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믿음 생활은 좁은 길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도 그렇고, 모든 우리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가신 길이 다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넓고 화려한 길이 있어, 없다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바라기를 너희들이 좁은 길, 좁은 문 가기를 원한다. 그게 영원히 남는 길이고 영원히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 있으실 겁니다. 또 이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제가 볼 땐 전혀 달라요. 포커스가 다 하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색깔의 믿음 생활을 할 때 그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렇고 여러분 성도로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이 길이 맞다면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보상과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